할렐루야. 네, 영원히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네요. 목사님이 잘 하셨는데. 네, 네.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늘 실패하는 게 또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실패하며 넘어지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실패하며 살아갈까?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그 실패에 10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두 번째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져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없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다섯 번째는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하며 살아간다. 여섯 번째는 독창력 없이 남의 흉내내기에 전전긍긍한다. 일곱 번째는 계획 없이 생활한다. 여덟 번째는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 열 번째는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한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나 해당하십니까? 네, 우리 첫째가 벌써 로또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생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하긴 했는데요. 네,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 그는 처음부터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실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왕, 선한 왕,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왕으로서 칭송을 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다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하는 인생. 네,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전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이제 승리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왜 붙들어주고 계실까요?
왜 도와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승리하도록 구원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호사밧 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전에 실패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했는데 다 죽고 자기만 홀로 목숨을 건져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왔던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오늘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실수 앞에서, 그의 실패 앞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본으로 가시겠느냐 하시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분열된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선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다 제거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 율법책을 가르쳤던 것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는 평안해졌고 나라는 강성해졌습니다. 그 삶의 결과를 계속 누리고 살아다가 보니 그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된 선택이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합의 딸과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혼인시킴을 통해서 정략 관계, 그래서 나라를 더 평강하게, 평탄하게,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겠다라고 머리를 써서 그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고 나서 아합 왕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신들이 빼앗겼던 땅 길르앗 라못, 그것을 치러 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하나님을 떠나 악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그 왕과 연합하였더니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 왕은 죽고 자기 자신은 구사일생하여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왜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참 열심히 믿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고 했고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유다 사람들에게 성경도 가르쳤는데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역대하 17장 4절에 그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여호사밧 왕은 그의 믿음이 어떤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입니다. 최선을 다해 따라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흉내를 낸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대로 믿음의 그 모습들을 따라 했더니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강해지고 부강해졌습니다. 따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따라만 해도. 주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그것만 따라했더니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 따라만 해도 그렇게 축복을 얻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넘어설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힘, 그 문제 앞에서 그는 넘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앞에서 그는 신앙의 길을 버렸던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계사에 기록될 정도로 가장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정략공론으로 자기의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지혜를 짜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을 의지해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갔더니 문제 앞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신앙으로는 결코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믿고 있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나의 문제, 내 힘 넘어서는 것을 결코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어서 여호사밧은 넘어졌고 우리도 늘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문제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없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길르한 라몬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여호사밧 왕은 그 실패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실패를 주셨는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는가? 나에게 평강과 강성함을 주셨던 하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견자 예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해 보이는 환경을, 더 힘있어 보이는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말합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면 왕에게 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면 왕에게 선한 일이 있을 것이라. 아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백문일답입니다. 네, 그리우셨죠? 네, 백문일답입니다. 질문하면 답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짠 겁니다. 네, 나의 하나님.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네, 문제 앞에서 누구를 바라볼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앞에서 누구를 찾을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앞에서 누구의 말씀을 따를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마음을 기울일 때에 선한 일이 있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읍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합니다.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역대하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고. 아멘. 선교자 예후의 말을 듣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나가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문을 닫고 꽁꽁 싸매고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전쟁에 낭망하여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다시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부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남한국 그 나라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항상 들여다보시며 나의 삶이 옳은 길로 가는지 악한 길로 가는지 살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재판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을 할 것인지 똑바로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너희의 재판을 지켜보고 계신다. 제사장들을 세워서 레위 사람들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제사를 바라보시고 그 믿음대로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아래에 내가 있음을 알 때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왜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앞에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가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고 계신다. 조금은 지금 어렵더라도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경외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외쳤습니다.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의 삶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여호사밧 왕 앞에 펼쳐진 현실이 무엇입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40 사람들이 연합하여 몰려와서 남한국 유다를 치려고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도 가지고 왔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으니 얼마나 그 기세가 거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당당하게 서서 여호사밧이 왕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의 예배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야하시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해요? 몸을 땅에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의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는 겸손히 나아갑니다. 일개 제사장 야하시엘입니다. 이름도 족보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그 제사장 앞에 몸을 굽히고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립니다. 가장 존귀하게 여겨지는 왕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주인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최후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걸어갔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불러서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간청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니 먼저 물어보고 갑시다. 그것을 아합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아합 왕한테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아합 왕이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으로 달려 나아가소서. 그 말을 여호사밧 왕이 듣고 믿었을까요? 별로 신뢰를 안 했습니다. 아합 왕이여,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갑시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랬는데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내가 말을 들어봤는데 나한테 별로 좋은 말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당신의 부탁이니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와서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죠?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아합 왕, 당신을 깨어내어 당신이 전쟁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 전쟁의 자리가 당신이 반드시 죽을 자리입니다. 당신은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네, 너는 역시나 나의 귀에 좋지 않은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을 가두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해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가두어져서 그냥 보고만 있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불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제사장이죠. 그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뺨을 칩니다. 내가 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디 가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서 그런 말씀을 했겠느냐 라고 말씀을 대언했던 미가의 선지자를 불손하게 대합니다. 예배의 승리는,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에 조금은 힘겨운 것이 찾아올지라도, 좁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는 말씀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듣기 싫으면 던져버리고 불손하게 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야 라는 태로 나아가면 우리는 아합왕과 이 시드기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합왕은 전쟁에 나아가서 죽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골방에 들어서 숨어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선 사람의 태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백성들과 더불어 찬송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태도를 바르게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을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러나서 군대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앞서 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입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네, 그렇게 자기를 구별하고 가장 그 전쟁터 앞에서 노래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세등등한 적군들 앞에서 갑옷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아무것도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의 것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복을 입고 자기를 구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여 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그저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뢰란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이 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어감 후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복을 입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별로 안 알고 싶으신가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에 승리하는 비결, 예배에 승리하는 비결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앞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단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이끌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네, 예배에 승리하는 건 찬양단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찬양단 언제부터 나와 있습니까? 무려 예배 가장 먼저 나가고 찬양 연습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자기의 시간을 구별하고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나와 있는 건지 모릅니다. 네, 우리 성가대 보십시오. 앞에 딱 예복을 딱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딱 말씀 앞에서 딱 말씀을 열어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네,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승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나의 삶을 구별해서 늦게 막 후다닥 달려오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준비하면서 나와서 앞자리부터 딱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됐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앞으로 조금씩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미리 나아가서 준비하고, 미리 나아가서 준비함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구별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교정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앞선 자로서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정말 구별되어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과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별하여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놓여진 문제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연합했던 모든 족속들이 서로 분열하기 시작한 겁니다. 승리를 하며 계속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 승리를, 그 전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얘기하면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그 얘기들이 계속 넘쳐나고, 그러다가 분란이 일어나고 지리멸렬, 서로 진멸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는 그냥 찬양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지리멸렬하여 서로 분열이 일어나 싸우고 지들끼리 다 죽어버리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분리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탐욕만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그렇게 싸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주권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렇게 승리로 만드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승리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장치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아니라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고 나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줍다 주었는데 사흘 동안이나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으면 그동안 그들이 승리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이 전리품을 챙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유다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 주시니 그 모든 전리품들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남유다 백성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리품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승리감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저 그냥 세상의 것을 얻었을 때보다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하여 기뻐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리품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중직자들, 그 전리품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았더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이만하다. 여러분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승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들입니다. 그 전리품들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까? 승리를 기억하는 삶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이름을 꼭 붙여야 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그곳이 무슨 골짜기라고요?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무슨 뜻입니까? 송축의 골짜기입니다. 찬송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와 기쁨과 수많은 전리품을 주었다. 나의 삶의 이 현장이 찬양의 골짜기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문제가 있는 그곳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절망의 골짜기라고 부르십니까? 원망의 골짜기? 한숨의 골짜기? 그런 곳으로 혹시 부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곳이 찬양이 되었다. 문제가 변하여 찬양이 되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브라가 골짜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문제의 자리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문제가 변하여, 아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된 성도님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09장에는 목마른 내용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헨리 길모어가 작사했는데요. 그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836년. 참 옛날이죠. 그는 10대 때 선원이 되었습니다. 배를 탄 사람이었습니다. 뱃일이 참 힘듭니다. 혹시 배 타보신 분 있습니까? 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노가다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부셔가지고 어렸을 때 따라해봤는데 그 어떤 일보다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원이 되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하다가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에 정박해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선원이 이민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1861년 그의 나이 33세 되는 해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모진 고생을 합니다. 목숨에 경각이 달리고 모진 고통을 당해가지고 포로로 생활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포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치과 의사가 됐습니다. 스펙타클한 전개 아닙니까? 정말 이런 반전이 없죠. 그의 삶에 그 고난의 순간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 삶을 확 바꾸어서 이런 성공의 삶으로 치과 의사가 돼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교회를 세우고 찬양대를 만들고 성가대를 만들고 40년 동안 성가곡을 지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떠한 것을 만났기에 그가 불렀던 찬양, 그가 기록했던 그 찬송시 309장의 후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예수의 사랑이 무엇처럼 임했다고요? 바다 물결. 여러분들 바다 물결 혹시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큰 풍랑 속에서 바다 물결 맞아본 적 없으시죠?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태풍 가운데 배를 끌고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태풍 가운데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간신히 배는 깔아앉고 아버지는 부표를 잡고 살아남았다가 바람이 좀 잠잠해지니까 수영해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네. 정말 파도는 무섭습니다. 그 큰 배도 그냥 넘어뜨려 버려요. 그런데 바다 물결같이 임한 그 문제들, 자기의 삶에 어려웠던 그 삶의 환경의 자리들, 그 자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게 임하니. 바다 물결과 같은 그 흉측한 환경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았더니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찬송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기쁨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실패를 점검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잃고 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찬양하며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외하고 신뢰하며 기억하는 승리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기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승리한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문제 앞에서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의 뜻을 찾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주여 함창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인도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 가득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이 복을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가득하여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승리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안한 골짜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취의 골짜기, 찬양이 가득한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거룩한 그만 수하에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 앞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에서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며 절망과 원망이 아닌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찬양에 넘치는 찬양의 골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